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제 조금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분리하려면 사도 바울도 저번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법이라는 건 결국 두 인격이 어느 법에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인격. 하나는 속사람인 영혼의 인격이 있다. 또 하나는 겉사람. 이 겉사람은 이제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영혼의 인격은 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고, 겉사람은 이제 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아는 것이지만, 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삼을 때, 거기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밭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는 다 믿어지고 다 순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말씀이 늘 밭으로서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을 때 마음껏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기 때문에 영혼이 거기에 있을 때 이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이제 생명수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영혼 속사람이 건강해야, 나 영혼이 잘 되어져서 겉사람, 내 마음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혼이 이 땅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게,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은 이 땅에서도 좋았는데 육신적으로도 잘 되게 하거든요. 왜? 육신적으로도 잘 되어져야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의 때에 가서도 받을 상급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여름에 수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냐면 자기가 살아와 보니 내가 지식이 없고 돈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자식은 가르쳐서 나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 영혼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영혼은 예수 안 믿었을 때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영혼은 알거든. 그러니까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 나는 겉사람이 나 아니에요. 영혼이 진짜 나요. 우리가 이 겉사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길어봐야 7, 80년이요. 좋았는데 신앙은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잘 되어져야 천국 가서 받을 상급도 이 땅에서 이루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화구원이 중요한 것이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면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받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신부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신부로서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니까 이 땅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심전에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잘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만 잘 되도록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요. 영혼에 초점 안 맞추면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겉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하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할 것인가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겉사람의 인격과 속사람의 인격, 이 영혼을 이제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첫째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다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해서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관건이. 조함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지지난번에 상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봤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그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보면 조함들이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10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 오늘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그 영혼 구원에 관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 완료형.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 뭐가 해결되냐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자로 태어나면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장애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얘를 평생 수발해야 되거든.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관계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런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러니까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건 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원죄에 대해서 해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만 내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 노릇도 하고 성장해서 저 할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효도도 하고 사람 노릇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장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겠냐면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쭉정이 신앙이 돼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큰 목회를 했는데 지옥 갔다 올 때 물론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물론 인본주의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목욕한 자는 이제 더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원죄 문제, 영혼 구원은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막 오늘 또 구원받고 내년에 가서 또 영혼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는 건 한 번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려우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인본주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그러면 글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믿음이 약하니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한 번만 딱 받는다. 이건 선물이다, 은혜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제 나중에 구원의 세 과정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또 꼭 해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걸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만 구원받으면 돼요. 영혼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범죄예요. 자범죄. 이 자범죄도 처음에 저도 자범죄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다. 이 자범죄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것만 생각해요.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나쁜 짓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본죄라고 하는 것이 본죄. 이것은 저는 이제 영적인 죄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조와 이름인데 마음에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인은 안 했어.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거든, 여기. 근데 조함들이 예수를 믿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 마음은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이 자범죄 문제는 회개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기분 나쁘면 여러분들 속으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막 성질 낼 수도 있고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본죄, 내 마음의 죄.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율법으로 다스렸어요. 율법. 행위로 지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에서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걸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막 미워해도 율법으로서는 못 잡아요. 왜? 행동으로 죄를 안 지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으로 율법을 통과하는 마음에서 짓는 죄까지도 그물을 촘촘히 쳐갖고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그래서 율법 지키기가 어렵냐 복음 지키기가 어렵냐면 100%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복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물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왜?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그리고 안 돼. 내 마음 갖고 막 악을 쓰고 막 이빨을 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막 하려다가 안 되니까 지쳐버려요. 저절로 잘 돼야 돼.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넘어가져 버리고 뭐 별거 아니네. 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막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의 여기가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 육을 갖고 계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육신도 죄가 없고 마음도 죄가 없고. 그래서 조원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내 마음의 죄질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도를 하다가 자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자범죄 문제 놓고도 기도를 할 때 조함들이 세 부분을 잘 우리가 물론 뭐 이제 어떤 목사님은 보혈을 적용할 때 막 눈에도 바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 마음,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게도요, 이거 소위 말해서 백해 있는 것들이 많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안 먹었어. 술을 먹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었어. 근데 술 마귀가 역사 안 할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약하고 우리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몸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어떤 극한 상황으로 오면 술 생각난다니까. 그리고 그걸로 해결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질나면 기도하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질나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 바람 쐬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게 해결 안 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술을 먹었던 사람이 술을 끊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이강진 집사도 자기는 술 먹으려고 술집 차렸다고 했는데 술 끊었는데 결국 마귀가 다른 방향으로 잡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끊었어도 나중에 엉뚱한 생각 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질 날 때 그런 거 안 올라와요? 예? 성질 날 때 막 내가 이렇게 막 엉뚱한 거 막 에이씨 성질 나니까 게임이나 하자고 막 게임은 나는 거예요. 그게 성질 푸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에이씨 성질 나니까 한잔 해야지. 에이씨 성질 나니까 어디 한 바퀴 돌고 와야지.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여기를 해결해야 돼. 여기 우리 본질. 자범죄 중에서도 이거.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어디에서 결정돼요? 뿌리에서 결정돼요. 원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조원들에게 적용하면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도둑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네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그런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미워한 것 봤냐? 미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역설적인 것이 또 역사할 때는 이건 평생 가도 성령이 안 가르쳐 주시면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술마귀가 전혀 다르게 역사를 현상적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 어떻게 이게 이것하고 이 현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을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 왔던 이런 것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애기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애기 어린아이.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걸 봐야 돼.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할 때는 이제 이렇게 떡잎으로도 보여줘요. 떡잎.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어렸을 때.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마귀 역사도 지능적으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여주는 건 사실 쉽습니다. 처리하기 쉬워요. 근데 사람으로 보여준다고 할 때는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보였었나. 그럼 우리 할머니를 역사했던 그 영이 뭔가. 그 역사했던 영들이 나한테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죄를 끊으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지 무슨 가문에 흐르는 죄를 끊으냐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4대인가 올라가면요. 외갓집이랑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34명인가 나와. 34명. 그만큼 이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막 보혈을 통해서 막 끊어내고 처리해야 된다.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대물림. 이 신기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가끔 TV 보면 엄마 아빠가 막 일찍 막 19에 결혼하면 새끼도 또 19에 결혼합니다. 그 가르치지 않는 그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영적으로 알아야 해요. 영적으로. 영적인 걸 모르면 조함들이 사람 대할 때 구분이 안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걸 우리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사람은 영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물어보려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 다 좋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주례를 서러 갔을 때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다. 그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다 처음에는 좋아서 껍데기 보고 하니까 다 좋아서.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60%가 아니래요. 이건 제가 깨닫는 거예요. 60%만 되겠어요? 열의 8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응? 물어보면 아이고 지금까지도 사는 것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뭔 다시 그런다면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80%예요. 80%. 그러면 못 보고 결혼했냐 이 말. 영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될 일도 알잖아. 예? 하나님은 장차 될 일도 안다 이 말. 그 모든 것을 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도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 영적으로. 그 죄성의 내가 어떤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조범들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진짜 나를 잘 알고 영혼에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이 영혼을 통해서 크게 쓰신다고 하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내 마음에다 초점 맞추면 영혼이 성장을 못해요. 자갈밭에서 나무가 삐질삐질 크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어찌하든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성화시켜 나가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법적으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더 점검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다. 무서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목회자로 택했다는 것 알지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한테 직접 질문하는 거 목사님 나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뭘 가르치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과의 관계를 맺어야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호랑이를 직접 만나고 호랑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호랑이만 구경하고 호랑이 그림만 보고 호랑이를 설명하니 이게 서로가 답답한 거 아니에요? 조금더 예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관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나 만나게 해주라. 예수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사명은 끝이에요. 왜? 예수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념을 딱 갖고, 아, 이래서 이렇고 말씀을 읽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버렸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건 성화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적용적인 측면, 성화. 이제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내가 날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래서 조함들이 죽어야 할 것이 이 원죄에 대해서 한번 죽어져야 돼요. 왜? 이건 영혼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범죄.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범죄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된다. 원죄는 한 번만 죽으면 해결하면 돼. 그러나 자범죄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다 그랬어. 왜? 사도 바울은 자범죄가 죽어지니까 자기 자아가 죽어지니까 자기 마음이 죽어지니까 영원하신 예수님 마음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건 높은 거예요. 높은 거. 높을 거에 이를 쌍자예요. 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 이게 영적인 것은요, 박사가 100개라도요,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몰라요. 믿음으로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야, 잘 보세요.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이 나 영혼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갈 때 내 인격이 육신의 인격이 겉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영혼의 인격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겉사람, 내 마음이 자꾸 죽어져서 겉사람의 인격이 죽어진 만큼 자꾸 속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충하초. 뭔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무슨 벌레에서 막 그 동충하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 만큼, 내 자아가 죽어진 만큼 나 영혼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아이고, 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 또 하시네. 안 되니까 또 해. 여러분들이 자꾸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자꾸 수준 높여서 말씀하실 거예요. 응? 안 되니까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우리는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100번 해도 못 알아들어. 몇 년을 했어도 못 알아들어. 응?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쳤느냐.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십니다. 올해 포회가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니. 이 성화를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저기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한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등하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야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실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낮아짐이 됐다. 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은요, 참 신기하게 마귀 새끼가 이렇게 역사하니까 안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을 베풀어라. 너희들이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는 거예요. 겉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는데 높아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영혼에서 보면, 영혼의 인격으로 보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저렇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죄가 있는 조원들은 더 낮아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낮아져요?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럼 왜 낮아져? 저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낮아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막말로 말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돼. 그런데도 사람의 형체를 입어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진 목적이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낮아졌다니까. 그러면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꾸 낮아지라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낮아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인격을 맞추면. 영혼에서 보면 낮아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보면 또 은혜가 뭔가 주어지려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근데 육신에서는 그래요. 낮아지라고 기분 나쁘네.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 나를 무시하는데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180도 차이가 난다.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모르면 대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고 낮추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것을 비움의 복종, 낮추는 복종, 죽기까지 복종. 복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은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복종이 어렵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가. 그 복종을 하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계산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복종이 중요해요. 맞든지 안 맞든지 일단 복종해보자. 응?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근거 없이 말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주의 종이 이야기했을 때 물론 주의 종이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죠. 그래 복종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잘 보세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어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로 택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도 거짓 나부랭이 같은 것들 끌고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나도 안 믿겠더라고. 그때 내가 태어났다 하면. 응?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행하는 것 하나만 보면 이상하기는 이상하는데 그 끌고 다니는 제자들이나 그걸 보면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러다 보면 안 믿고 무슨 메시아예요. 안 믿어. 저기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 역시 저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본죄. 이것은 성화 아직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죽어져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저게 십자가예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아니요, 그건 죄값이지. 가끔가다 상담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뭐가 십자가입니까? 그랬더니 나 자기 남편이 십자가.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십자가라는 건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고 내가 희생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요즘은 이 마귀 새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서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 나와버린다. 대기업에서 30, 40%는 더 뽑는다네. 나갈 걸 계산하고. 저거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가 아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 조합들 잘 생각해 보세요.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와지는 것은 내가 자꾸 죽어지는 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러므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겉사람 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죽어지니까 겉사람이 죽어지면 영혼의 인격 속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죽으면 겉사람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속사람이 살아나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다니. 그러니까 조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면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만 조함도 그런 말씀도 그냥 우리가 그 현상적이다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졌어.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어떤 때가 돼서 어떤 것을 때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면 우주 만물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조함대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기도.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이 그 회개 자기가 참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하나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회개를 엄청 했다고 그러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 때로는 뭐 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이 보증을 써줬대. 근데 그 보증 서는 빚을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이 보증 서준 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돈을 갚아달라는 돈이 있어야지. 돈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 말이 튀어나와 버렸냐면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 끝이 안 좋아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 사람이 이 전도사님한테 돈을 받으러 오다가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 나와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하면 제가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일러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라도 사와야 돼. 돈 많고 뭐 그런 거 안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다고 할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 마음에 들어갖고 거기다 꽈받쳐 버리고. 그래서 원수 갚는 걸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내가 갚은 것보다 더 확실해. 그러니까 또 육신적으로 막 다른 문제를 분재를 보였네. 그게 아니야.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험들이 이런 영적 공식을 하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영광. 죽으니까 부활시켜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도 영광. 그러니까 조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만 들어가서 같이 죽고 따라가면 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아셔, 주님이. 근데 뭘 벌써부터 막 저 앞에 걸 걱정하냐고. 아직도 퇴직이 멀었는데 막 그때를 걱정한대, 지금부터. 뭘 걱정해? 왜 끌어당기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일만 하면 되지.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죽어져요. 그렇죠? 낮아지고 비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들어오면 해.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런다 이 말. 근데 겉사람으로 꽉 차 있으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하여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죽을 짓만 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낮아질 수도 있고 비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도 안 낮아져. 올라가도 또 그게 교만하지 않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막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있는 것. 자,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조원들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비유로 해서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조함대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받으면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런 180도 달라진 생각이 나와요. 막 씩씩거렸다가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아이고 그때 수그러져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혈로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붙어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열매 못 맺어.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안 맺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네, 진액이 뿌리에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왜? 주님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만 다니지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응답도 없고 이 땅에서 축복도 없어요. 하나를 그대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심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다가 불에 포도나무 가지도 붙어있지 않은 말라뿌는 거랬죠. 조함도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믿으나 버림받은 거나 맞잖아.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불심판을 받는다. 불목불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래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주님 마음 안에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믿어진다고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보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대 기도를 해. 기도를 했더니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했더니 예배당을 세워라 그랬다 이 말이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당을 세워야 됩니까? 돈이 없는데. 근데 예배당을 세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놨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데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100가지라도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세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이게 원한 대로 구하라. 근데 저것을 뒤에 것만 딱 잘라갖고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육신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 주님 마음을 가지라는 것,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주님도 좋으시고 나 영혼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대 저렇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0절도 봅니다. 우리가 저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보면 저것을 갖다 조금 현상적인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저기서 기도응답의 원칙이 나옵니다.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조감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마음이 온유하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말씀이 자주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져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서 헌금도 하고 말씀 받아서 심을 때 하나님은 한 번 심는 것이 놀랍게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할 때 이제 그 주일 오후에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그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사람도 엘리야를 선지자를 공개할 사람이 없었는가? 그렇잖아요. 가뭄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르밧 과부는 그리고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한 끼 갖고 그 소위 말해서 수지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궁금합니까? 응? 왜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되는가? 저는 궁금해서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라. 그건 주일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조합인데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흔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앞장서 버리거든요. 누가 언제 너 보러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에? 의도는 좋아,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합인데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막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그래? 해볼래? 10억을 줬어. 가지고 10억을 주시놓고는 야 10억 다 내놔야 된다 하면 여러분 하면 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말은 의도는 좋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이 감동 주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하거든. 의도는 좋아.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돈 딱 들어와 보세요. 내 빚부터 갚고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드리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응답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려니까 이게 다 내가 왁구가 안 맞아. 그럼 헤이씨 모르겠다. 다시 내 것부터 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르밧 과부를 이렇게 하면서 중요하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을 때는 한 방울만 부어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양이 채워지면 신기해요. 1,000원만 들였는데도 막 넘쳐.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줘도 안 넘쳐.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오후에 꿀팁은 그렇게 이제 들기로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말들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데 뭐하러 말씀을 그러면 거기는 내가 답답해.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뭐요? 온유와 겸손이요.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길을 알게 되고 해결책을 알게 되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덜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저기 보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기대는 막 이 문제를 지금 막 내가 물질 문제 탁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럼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게 내가 내 마음이 쉬면 뭐해? 저 환경부터 해결해야지. 근데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들은 현찰박치기, 현장박치기, 현장이 해결되어져야지 내 마음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법칙은 말씀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말씀 주시고 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쉼을 얻으려는 건 뭐냐면 조함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현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셔요.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잖아요.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걱정이 있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결을 딱 해줬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해결되어지는 것만 제일 먼저 어디에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마음에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결할게. 그러면 마음에서 걱정이 없잖아요. 그게 쉼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걱정이 없다는 건 벌써 뭐요?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평안이 와졌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평안하느냐 그랬어요. 평안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너는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보면 문제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지. 마음에서 걱정이 없으면 마음에서 믿음이 그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걱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서 걱정이 되니까 저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덮을 힘이 있으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꾸지나무 가시가 와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솜이 많아버리면 올라뭐 알아. 문제가 안 돼. 찌름을 당하니 아프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저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며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멍에를 메고 배우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뭐가 무거운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는 쉬운 문제 내도 해답을 모르니까 어려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풀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야. 조원들 마찬가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저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해결 안 되겠다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은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해결 못 하실 것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성화시켜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해답이 나와.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평안해라. 그 환경은 너 좀 힘들어야겠어. 그럽니까? 아니요. 마음이 평안이 왔다는 건 엘리야 선지자가 빗소리를 들었다는 건 평안함이 왔다. 벌써 그 비가 안 오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어렵게 안 느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 말씀을 받으면 쉬워요. 말씀이 안 와지니까 어렵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요것과 연결시켜서 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또 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고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창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천국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차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